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언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난주까지 요엘서 공부를 했었죠. 네. 오늘 요엘 다음에 뭐죠? 아모스. 네, 아모스서 공부할 텐데 네. 여러분 예언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막 수염이 일단 좀 많을 것 같고요. 수염. 지팡이 큰 거 막 들고 있고. 예언자는 수염이 있어야 돼. 산신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분위기인데. 그 외모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쓴소리. 쓴소리 하는 네. 사람. 약간 사람들한테 약간 좀 요즘 말로 하면 왕따 기질이 좀 있잖아. 왕따 기질이. 듣기 싫은 말 하니까. 역할로 그렇지. 얘기하면 악역이죠. 네. 듣기 좋은 말 잘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네요. 예언자하면 그런 이미지군요. 여러분들한테 새겨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요즘 봤을 때는 예언자인데 그 시대에도 이분이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했을지. 네. 예언자가 한 말이 응하냐, 응하지 않냐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었겠죠. 네. 예언자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고뇌에 찬 인생이었어요. 고뇌에 찬 인생.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사람은 남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비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부터 예언자가 돼야지. 뭐 그런 거 아니고 네. 또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는데 거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붙들린 자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당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 낚였다는 표현을 쓰는데 발길에 채웠다고. 낚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예언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래요? 예언자가. 네,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말로 꿰셨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이제 권유하셨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꿰인 거야. 낚였네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예언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얘기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네.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왕따가 됐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다 멀어지고 나만 나타나면 마치 연병을 보듯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스스로 예언자가 되지 하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은 건데 이렇게 주로 어떤 영이냐면 이라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전에 요엘서 시작하면서 내가 했던 얘기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예언자란 하나님의 정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또 여기 이제 연기하는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페이소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예언자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자 하면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말이 강력하거든요. 역시.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아모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 정말 많이 들었죠. 노래로도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노래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잠깐 해 보실 수 있나요? 근데 그게 하도 오래된 노래라서 그랬어요? 선율이 기억을 안 나네요. 선율이 기억이 안 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모스 드디어 시작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공부하지 못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할 텐데 상훈 씨부터 좀 읽어주시죠. 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사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었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앗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수업 아모스 1강 이웃 나라에 내리신 벌. 우선 이제 도입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네. 먼저 1절은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렸던 때는 주님 오시기 전 787년부터 736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중엽, 그 무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도 주전 787년부터 74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세기 중엽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자 가운데 아모스가 가장 선배입니다. 그래요. 네. 대빵이야. 호세아가 한 10년쯤 후에 예언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예언자에 속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 강력한 예언자인데 이 시대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남왕국은 우시아가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고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다스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렇죠? 네.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릴 때 너무 과중한 세금 부담과 노역을 시켜서 우리 살림이 너무 피폐해졌으니 우리에게 조금 좀 그 부담을 경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얘기합니다. 내가 상의를 좀 해보고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겠다 하고 상의를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백성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떡할까? 이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은 뜨끔한 맛을 보지 못해가지고 엄살을 하는 거니 백성은 매우 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너희를 다루겠다고 해야 왕권이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갑니다. 남북 분단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굉장히 위대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적 속에는
분단에 씨를 심어놨던 거죠. 그렇네요.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은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갈라져요. 그게 여로보암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갸가 아니네요. 이름만 비슷해. 갸가 갸.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흔히 예언서나 혹은 이제 역사서를 바라보면 여로보암의 행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라를 갈랐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파하고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제 그 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적으로도 나뉘어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여로보암은 부정적인 왕의 대명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 2세로 불려지고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성경에는 2세란 말이 안 나오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못지않게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가 등장하는 시기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예언자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어려운 시기에 등장해가지고 그 시대를 들어보는 빛을 던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북동쪽에 있는 나라의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 나라가 성경에선 아람이라고 얘기하고요. 혹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강성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시리아의 그 남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발흥하면서 세력을 키워가니까 시리아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거야. 아시리아 때문에. 그러니까 기지개를 좀 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러니까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고, 그렇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대로, 그 무역로거든요. 거기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상당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상당히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된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때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즘은 전부 경제 문제 가지고 정치를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한 가지 관점으로 보지를 않아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호사를 누리고 있고 그 호사를 누리는 이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시대에 예언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진 전 2년 그렇게 말합니다. 지진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경험이었으면 지진 전 2년 그럼 다 하는 거야. 그때를 기점으로. 그렇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더니 경주 지진 나고 포항 지진 나고 그래서 여전히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분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많은 것들이 파괴된 분들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말 국가와 시민들이 그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재산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그 느낌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진이나.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땅이 흔들립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요.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역사상의 가장 큰 지진, 뭐 그런 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뭐 칠레에서도 일어나고,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인간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지진도 하나 있습니다. 모세? 모세? 아, 모세가 아니구나. 노아. 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건 지진 얘기는 아니고. 지진이에요. 폼페이 어떤 거냐면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게 벌어져요. 리스본. 포르투갈의 수도. 네, 그게 175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0년? 네. 260년쯤 지났나요? 1755년 날짜가 며칠이냐면 11월 1일이에요. 내가 왜 이 날짜를 강조하냐면 11월 1일이 미국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일이 3개 있네요. 일이 3개여서가 아니라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만성절이라고 해요.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 그래서 만성절을 앞두고 그런 거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날이기 때문에 11월 1일 날 리스본에 있는 모든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만성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을 때잖아요. 그 촛불을 밝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종교재판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세워놨던 촛대가 넘어지면서 불이 붙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리스본이 거의 이제 폐허로 변하고 말죠. 그때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다가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회의가 사람들에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불행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그 신학적 질문이 리스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던져지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신정론이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물음이에요. 테오디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디시라고 하는 건 디케, 정의의 여신인 디케에서 나온 말인데 테오디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8세기 중엽인 1755년에 일어났던 리스본 대지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관용의 문제, 어떻게 우리들이 이런 이런 재앙 앞에서 무력한 인간들이 어떻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리스본 대지진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그 지진을 통해서 사람들은 흔들리는 터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압도적인 경험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 계산해보면 다 나오겠죠. 이게 언제인지. 전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고 어쨌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모스가 부름을 받는데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라고 말합니다. 네.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15km 지점입니다. 거기는 베들레헴의 동남쪽으로 9km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한 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리가. 제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의 평화센터가 있는데 그 베들레헴 평화센터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베들레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베들레헴에 처음에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환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환대받고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8.7km.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그 정도예요. 가깝죠. 상당히. 근데 어쨌든 그런 지점, 그러니까 여기에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베들레헴으로부터도 그렇게 멀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냐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양이 몇 마리쯤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거의 부자였었나 이분이? 네? 부자면 많이 계셨을 거고. 목자라고 하기 칭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일단은 100마리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근거로? 우리 99마리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야. 딱 100마리잖아요. 100마리가 넘어가면 이제 목자를 치는구나. 마음대로 계산. 틀릴 줄 알았어요. 네. 네. 사실 이제 몇 마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전혀 언급이 없는데 뭐. 근데 여기에 그를 목자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7장에 가면 아마시아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목동이라고 얘기하고 또 돌무화과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무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우리 옛날 말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네. 아 이런 거 세상 왜 이런 거야. 그런 사람이 그 음란하고 그리고 억압적인 세대에 저항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어둠을 폭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이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이분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드고아.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깝고 네, 베들레헴으로부터 가깝죠. 가깝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남왕국에 속합니까? 북왕국에 속합니까? 북왕국. 아니에요. 남왕국.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갑자기 헷갈렸어. 지금. 예루살렘이. 그죠? 남왕국이죠? 네.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 활동의 장소는 어디냐? 북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고향을 버렸다는 얘기네요. 고향을 떠나서 모든 걸 다 북쪽으로 포기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가서 예언한다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남왕국 사람이 북왕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인간들의 탐욕과 죄 때문에 나뉘어져 있지만 나라가 하나님에게는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국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국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보내니까 그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적절해요? 우리 이런 표현 쓰나요? 부르짖는다. 그분이 포효를 했어. 그렇죠? 이건 뭐예요? 마치 백수의 왕인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릇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쏟고 계신 것을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이 있었든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연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예언을 보면 어떤 나라들이 예언의 대상이 되냐면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고요. 네. 6절부터는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의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도 보면 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가 쭉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제법 많이 읽은 사람들은 예언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치를 지금 못 챘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네.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분노의 그 심판들이 아니라 지금 다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렇죠. 심판이죠. 미란 씨가 정확히 지금 얘기를 했어요. 대개 예언자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이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들을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일반적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부터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미괄식이야. 일종의 두괄식이 아니라 어떤 얘기냐. 이웃 나라들의 죄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웃 나라들의 죄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야단 맞아야 할 녀석들을 남겨둔 거야. 남겨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혼내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남겨두고 다른 나라들부터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또한 죄가 있다. 죄 없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만 죄 있는 게 아닙니다. 타민족들도 죄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나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들마다 국가신들이 있었어요. 국가신. 국가의 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신에 관할 영역이야.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좀 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의 영역이고 광야가 야훼의 영역이라는 은근히 그런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들의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언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타민족이라고 해서 그 민족의 신들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타민족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심판 이야기는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하기 위한 거냐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언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성공입니까? 제가 물었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고한 대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성공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예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언자의 단호한 말을 통해 그들이 참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면 이게 예언의 성공인 거죠. 예언자는 자기 불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 나실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 타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머리에 등장하는 까닭은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을 능가한다.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서너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공부할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개미에게 배울 것이 몇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꼭 서너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X 플러스 1 이런 구조. 서너 가지, 네댓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숫자가 정밀하게 얘기되고 있지 않죠? 이건 뭐야? 확장돼 가는 거야. 점점 확장돼 가는 거야. 죄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란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죄가 점점 번져가는 모양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미나는 것이 뭐냐면 그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는 단어가 3절과 6절과 9절과 11절 13절 2장 1절, 4절, 6절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그 시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할 때 죄를 뜻하는 단어는 페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뭐 누구 거 훔치고 잘못하고 욕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단어예요.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거역하는 그 세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아람은 오랫동안 북왕국의 원수였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티격태격하며 지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아람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람이.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 땅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지역 그래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데 이 아람이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 타작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정목민들을 짓누르는 다메섹의 잔혹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죠. 잔혹하게 다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매력적인 까닭이 뭐냐면 옛날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모암 지대예요. 농사짓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뭐가 잘 되냐면 목축업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소들은 굉장히 바산의 황소, 바산의 암소 얘기 나오죠. 바산 지역의 소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목축업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풍족하고 농사 지을 토양은 안 되지만 물이 있기 때문에 초목들이 잘 자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숲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한 것은 뭐냐면 치료 효과가 뛰어난 그러한 유향이 나는 곳이어서 우리 노래 가운데 옛날에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몰라요? 길르앗의 향료. 길르앗의 그런 노래 있어요. 길르앗의 향초고치네 그런 게 길르앗의 향유는 유명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곤 했는데 그 다메섹이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을 철타잡기로 하듯이 그렇게 고통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런 하사엘과 베나닷의 궁궐을 불사르고 그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들을 끊고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하고 말하는데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골짜기입니다. 그 다음에 벳 에덴은 에덴이라고 하는 게 환희, 기쁨 그런 뜻이라고 본다면 벳은 집이거든요. 기쁨의 집. 거기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가 뭐예요? 통치하는 무슨 막대 같은 거 아니에요? 왕홀인데 규자 이렇게 이게 규자예요. 흑토가 둘이 겹쳐져 있죠. 옛날에 이 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천자에게서 그러니까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주는 지팡이 같은 겁니다. 흑토변을 둘을 겹쳐 쓰므로써 뭐냐면 천자가 그들에게 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자로부터 땅을 받은 사람으로 제후 국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규라고 여기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왕홀입니다. 왕의 홀. 그걸 거기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아람 백성들이 사로잡혀 그들의 원뿌리인 기르에 이르게 될 텐데 결국 그렇게 돼서 그들이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오랫동안 갈등해온 건 다 알죠? 이게 너무 이제 힘겨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들을 그들은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여기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텐데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을 통하여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제네바 협약에 의하여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제네바 협약은 그때 없었지. 깜짝 놀랐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협약일 텐데. 그러니까 포로들을 굉장히 귀중히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에돔의 종으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강제 추방하기도 했고요. 노예 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불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한 거예요. 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봐주실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아스클론, 에글론 등 블레셋의 족속들을 치실 거라고 얘기했고, 특별히 이제 아스클론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위해 못할 일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매매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시기를 피해서 자기 땅에 잠시 몸을 의탁하러 온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먹는 이 비인간적인 행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응대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난민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아프리카 난민들이라든지 전쟁을 피해온 시리아 난민들이라든지 최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같은 사람들, 방글라데시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데, 난민이 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저들도 일종의 난민들이었습니다. 떠돌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서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세계민들의 책임인데,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불편해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몰인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내 땅이니까 너희는 들어오지 마. 이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국경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 일을 방기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아모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진짜 안 부분들이 많은데, 뭔가 환경이 좋았다는 그 말씀이 약간 저는 어느 부분이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되냐면 약간 아브라함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풍요로운 환경들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면 떠나잖아요. 근데 아모스도 자기가 있는 환경 고향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향해 떠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품고 가는 그런 비장함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지경보다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진짜 그거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그 회개를 하는 게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 대예언서가 있고 대예언자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는데 사실 아모스는 소예언서에 속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아모스가 사실 이 예언자 중에서 가장 혼자였고 선배였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예언서라고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예언 소예언서라서 조금 덜 유명한 사람 예언 이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 사실 누구나 다 소중한 건데 주의 아까 얘기하셨듯이 주의 그 외모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다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너무 외모를 지적한다든가 뭐 얼굴 뭐 이렇게 다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핥혔다고 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뭘 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자신 있게 삽시다. 예. 그렇죠. 네. 살아! 자신 있게 살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고아의 목자이며 정의의 예언자로 불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요엘, 2번 아모스, 3번 오바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